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귀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값진 보화들을 캐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여 그 영광의 그 거룩한 곳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 저희들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글을 대할 때에 귀한 걸 발견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단히 적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된 저희들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더욱더 깨끗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3페이지 이 전투는 나처럼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포효와 고함 소리와 불길이 오가는 소름 끼치는 전투였다. 전투여봐? 네. 아볼로는 싸우는 도중 내내 무시무시한 소리로 우르렁거리며 용 같은 노호를 바라고 있었고 반면 크리스찬은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한숨과 신음소리를 계속 바라고 있었다. 양쪽 날을 세운 칼로 마귀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것을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그는 한 번도 유쾌한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마침내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야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정말 일찍이 보지 못한 가장 치열하고 무시무시한 전투 광경이었다. 힘의 상대가 도저히 되지 못한 전투였지만 크리스찬은 천사처럼 싸워야 했노라. 그러나 보라. 용감한 대장부의 재치 있는 검과 방패 솜씨는 용과 같이 힘센 마귀를 물리쳐 버렸도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찬은 사자의 입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고 죄송합니다. 마귀 아블로온과의 싸움에서 나를 도와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며 다음과 같은 찬송을 드렸다. 악마의 두목인 저 거대한 바알세불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중무장하고 와서 소름 끼치는 분노를 품고 불꽃처럼 맹렬하게 달려들었으나 축복받은 미가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주사 날선 검의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재빨리 저 못된 마귀를 쫓아버렸도다. 그러므로 고마우신 주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며 영원토록 그의 거룩한 이름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가져다 크리스찬에게 주었고 그것을 받아서 싸움 도중에 얻은 상처 위에 붙였더니 순식간에 씻은 듯이 아물어버렸다. 그는 또한 그 자리에 앉아서 아침에 그를 발에다 준 새 처녀들한테 얻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한 크리스찬은 빼앗은 검을 그대로 손에 쥔 채 여행을 계속했다. 앞으로 또 어떤 마귀들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서였으나 그 골짜기를 거의 다 갈 때까지 아블로온은 물론 다른 마귀들의 습격도 받지 않았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지난주에 여기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멈췄더라고요. 그냥 넘어갈까요? 궁금한 거 혹시 있어요? 궁금한 거. 저는 궁금한 것보다 크리스찬이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한 번도 알게 될 때까지 유쾌한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막 살다가 보면은 왠지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상황에서 해이해질 수도 있는데 이 크리스찬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걸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된 거야? 하고서 안도했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보통 그럴 때 일이 벌어지죠. 오히려 그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전상이랑 비슷하게 뒤에 그
뭐 포도주도 먹고 빵도 먹고 뭐 이렇게 원기를 회복했는데 크리스찬이 그 빼앗은 검을 손에 쥐어든 채 계속 여행을 했다는 그 대목에서 지금 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도 이제 이렇게 계속 싸우려고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언제 마귀가 나올지 모른다는 그 뭐라 그러지? 마귀하고 싸우는 거는 치명적인 부상을 일으키는 거는 양쪽 날이죠. 양쪽 날 세운 칼. 칼이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다 날카롭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날이고 예수님 얘기하신 그 옛날에 그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양날의 검. 양쪽 다 갈려 있어. 왼쪽에도 갈려 있고 오른쪽에도 갈려 있고 양쪽 다. 하여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 써 있잖아요. 왼쪽으로 넘어가면 그쪽 끊어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또 그쪽 끊어내고 그래야 되는 거더라고요. 어찌됐건 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하고 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랑 싸우셨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입에서 검이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를 난 어떤 상황이랑 연결이 되냐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찍었어요. 말씀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은 날 찍네. 내가 타겟이 돼서 공격 받은 것처럼, 야, 우리는 진짜 되게 잘 받았어, 좀. 근데 시험 들었어.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파요. 되게 아프죠. 들을 때마다 아파요. 그러니 말씀 들으면서 속상해하고 시험 들으러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의 문제되는 것들을 너무 끊어내고 내가 언제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머리에 구상만 해놓고 계속 건들지 못하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균형감. 어려운 말로 하면 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잘못하면 왜 무슨 동양사상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치우치지 말고 균형감 있게 너무 넘쳐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중심 잘 잡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사람들한테 이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 고민하게 되는 몇 년째 고민하게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는 좌로 너무 치우치는 거 끊어내고 너무 우로 치우치는 거 끊어내고 이런 것과 진짜 똑같은 모습이더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역사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말씀을 나한테 들이대고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도하게 살아가야 그게 바로 지금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거다. 사실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어쨌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제 입에서 구해주시는 그런 분이니까
왜 그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준 사람은 실제로는 다니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러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응? 안경을 자꾸 잠깐 벗었는데 외국 사람처럼 머리에 너무 뭐한 거니? 너뭐 머리 빗는 네. 편한데. 나 웃겨서 거기나 히피들 앉아있는 것 같아. 너무 웃기다. 사람들이랑 싸울 때 사람들이 너무 극성스럽고 야수 같고 이렇게 느껴서 바울도 사람들한테서 구원받는 걸 사자한테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줬다고 그렇게 가지고 와요. 하여튼 그런 문학적인 기법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쨌건 간에 한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일을 겪고 있고 내가 다니엘을 지켜준 거를 보여준다는 건 너희들도 삶 속에서 이런 일이 경험할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의미야. 나 재미 붙였잖아 요즘. 가나다라 먹어서 지켜주겠단 말이야. 있어. 나만 아는구나. 그 노래 가사는 나만 너무 세상적이라. 나만 알아. 저도 알아요 무슨 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계속 자주 느끼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 바라보고 살았다가는 절대로 자기 인생도 실패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든 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치료받고 하는 거야. 여기 계시록 22장 2절 말씀 나오잖아요. 생명나무 잎. 이게 계시록 22장 2절 읽으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성경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어머나 나 지금 뭐 했는지 봤어요?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양한 그 나라 세계 그 모든 나라들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게 써 있어요. 여기는 생명나무 잎이라고 써 있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겪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겪는 거다. 그리고 내가 제일 살면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나는 남자분들도 살면서 그 영혼 가운데 있는 그 상처들 자식들 때문에 부모 상처 받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왜 나는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인 건가? 그거 상처받은 거지. 남자들도 상처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 힘쓰는 사람, 화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라 겁이 나서 능력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능력이 뭐 없어갖고 화내는 거고 겁이 나서 내가 힘으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고 원래 능력 있으면 여유가 있어져요. 네. 하여튼 상처가 있어서 문제인 건데 그 상처 절대로 사람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상처 사람이 치료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쫓아다니고 뭐 먹을 거로 쫓아다니고 뭐 예쁜 옷 금으로 된 거 온몸으로 처벌하는 사람들 내가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스포츠 취미생활하고 그거 다 마음에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께 케어받아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작동을 해갖고 허전함을 느끼고 그러는 거니까 하여튼 상처 이건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순식간에 씻은 듯이 아물어버렸다. 아 진짜 순식간에 씻은 듯이 아물어버렸다. 하나님 손대면 순식간에 낫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 추잡스러워.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만. 사람은 우리가 섬겨줘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넘어지게 돼 있어. 그렇게 인생 안일하게 살면 안 돼. 하여튼 여러분 수시로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 마귀하고 그 마귀한테 말씀을 들이대며 찔러 죽여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양쪽 필요 이상으로 내가 잘한다 해도 안 되고요. 필요 이상으로 내가 못한다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잘하는 게 우리가 잘하는 게 뭐 있어? 쥐뿌리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는 거고 못하는 것도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못한 거 아니 그러니까 연약함을 갖고 있어야지. 약할 때 강하면 된다며요. 일부러 하나님이 바울을 연약하게 만들었잖아요. 네가 약해야 강해져 하는 그 얘기를 좀 믿어보면서 약해. 난 왜 약해? 난 왜 이렇게 악해? 난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난 왜 이렇게 더러워? 이 따위 더러운 생각에 이 마귀가 내 안에서 놀도록 자리 만들어주지 말라고요. 이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일 뿐이야. 응? 그냥 입에 발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분과 나누는 그 교제가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 무슨 책 읽는다고 자존감 생길까? 서울대에도 자살한다며. 삼성재벌 딸 자살한 적 있었잖아. 삼성이 아니라 현대하나? 삼성 맞죠? 돈 있다고 배운 거 뭐 똑똑하다고 그 어떤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꿈을 이뤘다고 자존감 높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 우리 안에서 악한 것들 일하지 못하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소리가 마귀가 하는 소리일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예언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사실 은사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사 그거 아니어도 다른 걸로도 난 충분하거든. 오히려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 같아갖고 내가 은사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내가 그냥 아주 쉬운 예로 내가 우리 찬미 가졌을 때니까 23살 때란 말이야. 어머 나 일찍 나왔고 일찍 가졌어. 23살 어머 23살에 어? 근데 애기 낳을 때까지 새벽기도 빠진 적 없는데 항상 배에다 손을 기도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무슨 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아 이런 게 예언이지. 난 딸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자꾸 그렇게 기도가 나오니까 난 내가 무슨 이유에선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 뿐인데 이게 진짜 성령을 따라 기도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예언이구나. 그 예언이 별거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소리가 성령을 따라 올라오는 소리도 있고 마귀의 음성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구별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히 정신 차리고 그 어떤 소리에도 일희 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응? 일 하나 벌어졌다고 너무 좋아하고 또 일 하나 벌어져도 너무 슬퍼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치우치지 않게 이쪽 끊어내고 저쪽 끊어내고 양날에 검이 있는 거야. 응? 우리의 삶에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이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고 혼과 영, 마음과 뜻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한다 라고 써 있으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시하는 거지.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감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들이대고 내가 끊어내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말자. 우울해 있지 마. 슬퍼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 훔쳐. 지금 딱 좋은 때야. 타이밍이야. 너 없잖아. 아들 데려가서 배낭에 집어넣고 전화위복이다 해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줄 줄이야. 에이. 근데 경찰이 그 아빠 인터뷰 그 아빠랑 몇 마디 하면서 이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경찰이 먼저 그 생각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딜 속여. 어디 그냥 참 여러분 나 그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감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써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CCTV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게 하늘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따로 있는 거로 생각하지 않아. 나의 의식 안에 있어요. 나의 의식 안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난 알아. 그리고 그 위험한 지경에 왜 그 죽을 타이밍이야.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자기의 인생이 쫙 지나갔다고. 그리고 그 임사 체험한 사람들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진짜 유체 이탈이 돼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소리가 나. 가자고. 그래서 웜홈 빛의 통로로 화이트 오렌지 가는. 하여튼 전부 다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봤대. 뭘 봤냐면 이제껏 자기가 살아온 삶을 자기가 다 봤대요. 근데 어떤 기분이었냐 물어보는데 왜 나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잖아요. 그냥 봐주더래. 감정 없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의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이나, 그러니까 나 너무 괴로웠다, 나 너무 행복했어 하는 그런 감정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뇌피셜이라고 그러면 할 수 없어. 근데 맞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저 나라 간다고 내가 아씨 남편 일곱이었는데 어떤 애랑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되는 그냥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러나 내 삶은 그 기억들은 내 안에 온전히 다 갖고 볼 수 있는 CCTV가 뭐가 필요했어. 내가 보는데 내가 봤잖아. 내가 다 봤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흔적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다 있어. 내가 망각하고 있을 뿐이야. 내가 살아온 기억은 내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사기칠 생각하면 안 돼. 누굴 속여? 내가 알아.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괜찮다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아. 그러니 옆에서 아무리 자존감을 북돋아주고 해도 안 돼. 그거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이건 철저하게 내 문제야.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건 하나님과 나와 둘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사람들한테 아무리 사랑받고 칭찬받아도 그게 해결 안 돼요, 사람들. 그러니 내가 나를 속이며 살지 말자. 응? 착각하며 살지 말자. 냉정하게 나를 잡고 감시하며 날 들여다보며 내가 과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그러한 자인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주 냉정하게 그 잣대를 들이대며 아는 거 끊어내요.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굉장한 성취감을 맛보게 할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다른 얘기로 빠지면 안 되는데 또 시간이 저런데 내가 꼭 이 얘기는 진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시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날아가. 여기서 끊으면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상황이 다음 편에 하고. 다음 편에 시계를 떼야겠다. 진짜 너무 멀리 가는데 여기까지. 우리가 나한테 속아요. 내가 각자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속는다고요. 그러니 나를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서 내 안에 굉장히 좋은 것들을 지야. 여러분 이 좋은 작품일수록 얘기가 더 엉뚱한 대로 하냐? 좋은 작품일수록 세계관이라는 걸 그려요. 좋은 작품일수록. 그러니까 뭐냐면 세계관에서 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어떤 모티브들이 나와서 사건들이 일어나고 풀어지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전개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 세계관을 이해해야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하는 그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세계예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시대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 다가올 세대. 이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 내가 오늘 아침에 어제와 다른 내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은혜를 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 내가 어제까지 대단한 일을 했어. 진짜 안 먹어도 배불러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버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다시 나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날 새롭게 시작했다. 이게 바로 다가오는 세대, 새로운 시대의 질서에 적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용 얘기를 하는 거야. 중용 얘기. 중용 찾아. 나중에 찾아봐. 그 얘기하려면 되게 어려운 말이라. 그러니까 정도껏. 적당히. 응. 정도껏 해야 된다고. 적당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너무 치우쳐서 문제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제까지도 너무 비참하게 살았어. 내 인생에 정말 답 없는 것 같아. 내가 날 볼 때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 그런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제와 나를 또 단절시켜요. 우리 잠자고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잠자는 자를 죽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고 잠자고 일어났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어제까지 죄에 찌들어 사는 나, 그 비참함에 찌들어서 퍼져있던 나,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안쓰럽게 살아가던 나는 잠자면서 죽은 거야. 아침 됐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거든요. 은혜는 그걸 해요. 그래서 오는 세대, 다가오는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그 질서가 와서 나를 다스리니까. 그래서 오는 세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아침마다 나한테 그걸 적용시키는 거죠. 새롭게 출발, 새롭게 시작. 하여튼 과거에 묶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이해 안 해줘서 내가 슬퍼? 걔네가 그럼 내 하나님이에요? 아니, 걔네가 내 하나님이냐고. 하나님만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 하나님만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주인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무슨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것 갖고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고 그 사람이 주인이지 지금.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 정말로 정직해야 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응? 내가 필요 이상으로 교만해서 나는 교만한데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쟤네들은 나쁜 거야. 이렇게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까발리고 보면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대단하다고 여겨갖고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고 그것 때문에 슬퍼지는 거예요. 나를 낮추잖아요? 무시하잖아? 내가 봐도 나를 무시할 만한데 그냥 무시하라고 하지 뭐. 나도 그렇게 보이는데 뭐 나만 안 그렇게 보이겠어? 이게 상처 안 돼. 뭐 상처가 된대? 그치. 그러니까 이 상처가 되는 것도 내가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왜냐면 어저께부터 한동안 잊었던 그 찬양.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야. 진정한 예배는
내 삶에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잘 가는 것으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내 삶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처럼 엄마한테도 오해받고 자식들한테 아니 동생들한테도 오해받고 내 최측근이 오히려 나랑 일면식도 없는 제자들은 나를 대단한 메시아라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에 정말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가족들이 너무 잘 아니까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잖아. 가족끼리 무슨 우리 아들이 내가 낳는데 무슨 메시아야. 그렇게 사람들이 날 너무 아니까 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디에도 기대면서 나를 격려해 주라고, 날 응원해 주라고 이런 것 좀 제발 하지 마. 나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한테만 있는 거야. 응? 이걸 해야 진짜 간절함이라는 게 올라오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진짜 안 돼요. 나를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나 본처 안 하는 것 같고 나를 개 취급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사람들이 뭐 저보다 더 심하게 나한테 괴롭게 만드는 것 같고 다 필요 없단 말이야. 정말 그 어려운 환경 다 뚫고 정리하고 밀어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 붙잡아야 거기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일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슬프다는 건 내 절박함을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내 마음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끊어내느라고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니 정직하게 우리가 가야 할 내 길이 있어요. 응? 내 길이 있어요. 내 길이 있다고.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다 똑같이 살아? 똑같은 모습으로.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난 내가 워낙 좀 독특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나랑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방법이 조금 달라요. 내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패턴이 아니야. 조금 달라. 좀 달라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 있잖아. 하나님이 성격대로 쓴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성향대로 쓴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내성적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뭘 이런 걸로 죄송해. 은혜를 받으면 외향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바뀌어? 내가 왜 바뀌어? 그러나 참 재미있게 내성적이기만 하던 내가 외향적인 면이 생겨요. 희한하더라. 그래갖고 이거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진짜 그 얘기 하거든요. 건강한 인간 유형은 성격 테스트 할 때 요렇게도 나왔다가 저렇게도 나왔다가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특정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진짜 건강한 그런 사람들은 그게 완만하대요. 응.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중형이죠 이게. 중형이죠. 굉장히 외향적으로 사는 사람도 은혜가 오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요. 상황을 내면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내가 못된 인간들 기도가 뭔지 몰라갖고 도깨비 방망이로 여긴다고 하나님 저 이거야 그럼 이거 해주고 차가야 그럼 저거 해주고 이런 줄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사실 그거야. 만명통치약 같은 거지. 은혜가 오면 만명통치약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아? 만명통치약이 어딨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성령이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응. 은혜가 오면 야야야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야 이건 좀 하자. 예방까지 해주시네. 응. 내가 볼 때 성령은 만병통치약. 그래서 두루두루 나란 인간을 만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내 고유한 걸 무조건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나다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잘해. 그러니까 쟤는 화가로 쓰려고 미술적인 재능을 주는 거죠. 은혜가 왔다고. 내가 평생 화가로 살았지만 은혜를 받아서 나는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이러지 말라고. 근데 되게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쨌거나 준비가 되어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오면서 어떤 것을 준비를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계속 여쭈는데 근데 말씀에 대해 궁금한 것도 되게 많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에 더 깊이 공부를 해봐야 되나? 근데 이제 제 생각엔 또 이제 기독교 교육에 이제 되게 관심이 많이 가니까 그쪽 분야로 제 생각에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요즘에 이제 방향이 틀어지는 부분들이 어쨌거나 저한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어쨌거나 아이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이제 영유아에 저는 더 이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랑 코드가 맞네.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요번에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그 책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은유리랑 해결을 하면서 더 이제 저한테 오는 게 부모 교육 쪽.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그 유아 시기에 정말 엄마들이 깨어 있어야지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킬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되게 집중이 되면서 하나님 그쪽으로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자꾸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제가 진짜 다른 걸 준비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결론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저에게 주신 것을 최대한 하루.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공감이 지금 돼요, 정말.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왜 그 소원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원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욕망에 이끌려 살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소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어떤 욕구가 내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건지 우리가 그걸 파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더 무서운 거지. 잘못하면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소원을 줬다고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니까 나는 요즘 다시 느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 남편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가. 내 20몇 년 동안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어. 진짜 하나님 진짜 왜 저 남자 막 이랬었는데 20년을 만나봐야 되는
기준으로 지나봐야. 그치? 그때 될 바야. 아유. 나는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그치. 강력하게 밀어붙여갖고 한 케이스. 저런 내 스타일도 아니고. 저런 성격도 이상하고. 씨. 그냥 뭐 그 사단 작업이 하나님이 나한테 없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랑 왜? 왜 내가 왜? 나 그 당시에 내 주위에 남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굳이 왜? 그러나 까라면 까라 예 하고 그 순종이 20몇 년 후에 좀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계속 감탄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나에 대해서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제일 잘 아셔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소망을 줘, 소원을 줘.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기도 없이 일하시지 않아요. 소원을 왜 주냐? 소원이 있으면 나는 소원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게 되는 환경이야.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고요? 뭘 찾으라고요? 하나님이 소원 줬기 때문에 소원 아예 안 받은 애들은 해당도 안 되는 얘기고 소원은 있는데 마음의 바람은 있는데 그냥 포기하고 사는 애들 구해야 돼, 찾아야 돼, 두드려야 돼. 난 너한테 소망을 줘. 하지만 그 소망을 꿈이 되게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도 너야. 네가 해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 주셔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진짜 애매하죠. 왜 이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냐? 처음 시작을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하기 때문에 그래 놓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뭘 원하나 그 속에서 내가 헛된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날 거고요. 근데 이마저도 일찍 버리지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닐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도 불구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헛된 꿈꾸는 것일 수 있어.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 준 꿈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어떻게 검증할 건데? 누가 그거를 쓸데없는 거니까 꿈 버려. 그거 누가 얘기할 건데? 그래 어디를 믿어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이 일하신 그거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마다 더 내 의지가 강해지죠. 네. 그리고 보여져요. 명확해져요. 갈수록 은혜가 올수록 그러니까 점점 그 희미한 게 뚜렷해져. 네. 맞아요. 뚜렷해져요. 거부할 수 없게 알아져요. 네. 나중 돼서는 나는 진짜 하고 싶지도 않아. 거기까지 가. 너무 확실하게. 근데 하나님은 각자 사람을 다 다양하게 다른 성향을 가지고 다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그 많은 경우의 수들을 왜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어찌됐건 하나님이 내가 가진 성향을 10분 활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의미 없다 그러면 그 성향을 아예 버리게도 만들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효율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한몫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아예 돌려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구체적으로 그냥 아예 찍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애기 같은 목소리 있잖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아해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 불편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목소리를 만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쵸? 연예인은 이쁘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가끔가다 못생긴 사람 있긴 하지만 아니 장동건 보고 눈이 너무 크네. 정철처럼 재진 눈이어야 되는데 뭐 그럴 순 없잖아. 내가 재진 눈으로 태어났는데 장동건처럼 눈을 키울 순 없잖아. 좀만 기다리니까 또 재진 눈이 또 이렇게 먹히는 시대가 온 거잖아. 응? 그런 식으로 내가 나답게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시더라 환경을.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줄 만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검증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검증을 해보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다 끝나고 이거 해야 되는데. 호모데우스 처음 읽었을 때 책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우리는 결국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라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마음에 박혀가지고 진짜 내가 뭘 원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기도가 답이었어요. 기도밖에 답이 없어. 우리 그거에 대해 이 서술어에 대해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어에 대해 고민을 했었어요. 뭐 자아, 초자, 뭐 에고, 뭐 그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진짜 내가 있어. 걔가 원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려면 잠에서 깨야 돼. 각성이 일어나야지.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하면 전 기독교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코드가 어디든 다 있더라고요. 당연히 있어야지. 그래서 용도 세계 각국에 다 있다? 네. 물심판도 세계 각국이 다 네. 그런 전설을 갖고 있잖아? 네. 근데 용도 있어, 용. 외국에도 용에 대한, 용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 보는 일이 없잖아. 네. 기고물 두고 봐. 만들어내는 거라고. 근데 세계 각국이 다 용에 대한 그런 전설 같은 게 다 있어. 되게 신기하게도. 사단, 신적 존재. 우리나라도 하늘로 올라가는 이무기가 아니 이무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룡용 뭐 이렇게 생겼나? 아니 정확하게 내 기억이 안 나서. 이무기는 큰 뱀처럼 어마어마한 큰 불어. 아나콘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되게 못생기지 않았어? 못생겼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무기는 되게 못생겼는데 엄청 못생겼어요. 얘가 여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엄청 멋있게. 멋있어져요. 맞아요. 그때 옛날에 이제 동화책에 그려졌어요. 손발이 나오고 뿔이 생기고 그치. 색깔이 바뀌고 그치. 갑옷도 있고. 갑옷도 있고 응. 구름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가. 그러니까. 참 유발 하라리도 사람이 계속 책으로 자기 유대인이 신은 없다, 종교는 없다, 다 불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바보. 결국 종착점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응? 그 똑똑한 사람 개념 자체가 없어. 진짜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nothing이지 nothing. 네, 어? nothing. 있는데 없어.
없는데 있대. 그게 뭐야? 가상의 실제. nothing. 그래서 자기를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게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인 건가. 제 노래 생각났어요. 네가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이거 몰라요? 그런 락이에요, 락인데 어떤 가수가 네가 제일 원하는 게 뭐야? 그거만 외쳐요. 네. 한국 가수인데 네가 제일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거 마야.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내가 원하는 거 일탈 뭐 이런 거. 바다를 철저하게 난 널 짓밟아주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런 거 안 된다고. 곤란해. 근데 나한테 정직해야 돼. 끊어내야 돼. 솔직해야 돼. 솔직해야 돼.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원하신다 하는 거 알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거를 원하신다. 그거를 좀 믿어봐야 돼요. 믿어봐야 돼. 믿어야 돼.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게. 내가 굉장히 슬퍼할 때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라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찌그러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딱 느껴지니까 그럼 나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안 되지? 하고 마음 모드가 바뀌더라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면서 혼내신 적이 있어서, 책망하신 적이 있어서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왜 그 흔들어 넘치도록 복준다 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이전까지 하나님은 나한테 찌그러져 있어! 예. 들어가! 예.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움직이지 마! 이러는 것 같으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은 나한테 움직이라고 했는데 이리 가면 저리 가. 이리 가면 이리 밀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밀면 저리 가야 되고 하나님 그랬는데 왜 나한테 폈겠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딱 음성으로 내가 너 흔들리라고 흔드는 줄 알아? 예?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 흔들어 보는 거야? 그걸 깨달았는데 성경 여기저기 여러 구절들이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성전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기둥에 성전 기둥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기둥에 이름을 기록한다 하는 그 얘기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내가 없는 것처럼, 나라는 인간은 아예 없는 것처럼 짓밟으면 짓밟혀주고 무시하면 무시당해주고 뭐 이랬다가 흔들리지 마, 버텨, 견뎌, 이렇게 변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내 밑바닥 작업을 하느라고 철저하게 짓밟아줬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흔들면 사실 쓸데없는 것들이 밀도가 더 강해지기도 하지만 쓸데없는 것들이 날아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때는 흔들리지 마. 전에는 내가 없다, 나는 없다, 난 죽었다 하고 살았다가 이제는 버티는 거. 난 있어. 난 의미가 있어. 네가 그렇게 얘기해도 난 나야. 이런 시기를 또 겪게 만들어서 야
참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를 만들어가는구나. 괜히 단련한다고 하시는. 이쪽에도 치우쳐보게 하고 이쪽에도 치우쳐보게 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이쪽으로 치우쳐서 난 의미 없어, 난 소용없어, 난 생각도 없어, 난 바보야, 난 무시당해도 돼, 난 죽었잖아,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더니 이쪽으로 넘어와갖고 쟤는 널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버텨, 견뎌, 이렇게. 하나님 이게 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만큼 흔들리지 않는, 또 버티는 거를 또 하게 하셔서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중용이죠. 넘치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이 딱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한테 역사해 줄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보면서 내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 엄마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시니까 친척들하고 다 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니까 무슨 밑 빠진 독처럼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친척이 그럴 이유가 없지. 친척이 그런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 때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예 끊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주더라. 어차피 친척이 있어도 의지 못하게 만들 거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리기 전에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니까 자꾸 더러운 일들을 내가 겪게 되는 거니까, 내가 의지하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에게 못되게 말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더라. 그러니까 내가 다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만 봐라. 진짜 그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우리 다 똑같은 하나님 있잖아요. 하여튼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성령 말씀을 통해서 음성으로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건 또 나예요. 이건 나고,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는 꿈을 굉장히 많이 꿨다고 그래서 노인이 꿈꾸는 거 아니니? 너 혹시 할아버지 있는 거 아니지? 청년으로 환상을 보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계시네. 아이, 말이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쓰실 줄 몰라요. 우리 박 변호사도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찬양은 되게 잘하잖아. 제발 말은 하지 마. 가끔가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찬양은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하나면 나는 내 몫 하는 거예요. 다 잘할 수 없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진짜 아쉽지. 야, 공부 좀만 해. 공부 못하면 네가 무시당하는 거야. 공부를 하라고. 이 얘기를 하다가도 찬양으로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거면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걸로 만족을 해야지 뭐. 지가 공부 안 해갖고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까지 뭐 내가 신경을 써주나. 내가 그렇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니 까는 거니. 정말 중용이시네. 하여튼 각자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것만 하면 돼. 한 놈만 패. 응? 한 놈만. 응.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거면 전도만 하는 거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면 왜 너는 전도 안 해? 공부가 내가 할 일이야. 공부가
해갖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집어넣어야 돼. 나한테 움직이라고 하지 마. 나한테 같이 하자고 하지 마. 나는 지금 내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영성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공부도 똑같아요. 글씨는 다르고 보여지는 행태가 다르지만 완전 똑같은 일인 거예요. 어. 10장 넘어가기 전에 한 달락 안 읽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건 그냥 다음에 어떤 일을 이야기할 건지에 대해서 그냥 예고편으로 잠깐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제가 읽고 마무리하죠, 오늘 그냥. 그런데 이 골짜기를 다 지나자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골짜기의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골짜기는 매우 고독하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서 일찍이 선지가 예레미야는 이곳을 광야 곧 사막과 웅덩이와 건조하고 음침한 땅,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묘사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 크리스찬은 아볼로온과의 치열한 싸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제 그 난관을 아래에 기록하고자 한다. 다음에 나오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소개 글인데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골짜기. 혼자 가는 길. 외로운 길이에요. 기대지 마요. 또 반복하게 되죠. 네, 원래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무한반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혼자 가는 길이에요. 혼자 서시려고 하세요. 혼자.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인간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답은 어디에 있냐?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인가? 사람한테 굉장히 치우쳐 있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고.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 웃기 싫은데 억지로 웃고.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겠어요? 그럼 혼자 있을 때 엄청 힘들고 어렵죠. 그게 내 실체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가? 그게 나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내가 아니고. 어떤 고민을 하며, 어떤 노력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습관을 하며, 시간 낭비하고, 생각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자해하고. 왜 당당해질 수밖에 없나? 은혜 생활을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내가 좀 마귀하고도 이겼는데, 그리고 난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진짜 딱 죽는 그 자리까지 갔다가 왔어. 내가 그걸 했는데 뭐는 못해. 응? 뭘 못하겠어. 그러니까 대부분 왜 힘드냐? 거기까지 안 가서 그래.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혹시 무슨 때는 높아지는 게 있더라고. 작은 건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요. 높아져 가더라고. 맞아요. 하나님 높여주는 거야. 그 되게 와닿아요. 은율이 어제 행정했잖아요. 이겼는데 뭐. 근데
그래 분명히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상황 중에 나한테 올 거야 골짜기가 내한테 또 하면 올 되죠, 거야. 뭐. 근데 너 할 수 있어. 이게 되긴 되더라고. 물론 쉽지 않겠지만. 쉽지 않겠지. 네. 그치? 네. 그치. 근데 하나님만 진짜 오롯이 바라보면 되겠다. 이길 수밖에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확신이 오긴 오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당함이 없다. 진짜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 자기는 은혜 생활하고 있다고, 난 기도하고 있다고. 그건 착각이고 변명이죠 다. 자기 합리화죠.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 기도를 했다면 뭐가 좋은 건지도 뭐가 나쁜 건지를 진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별이 돼요. 그냥 감이 와요. 이건 아니야. 이런 거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를 자존심을 내던지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개처럼 살으라고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진짜 오는데 그걸 통과하는 순간 그게 아니었어. 내가 착각했던 거야.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보고 싶은 거야.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일단 경험을 하게 해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마귀하고 계속 싸워야 돼요. 네. 안정권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싸워야 되고요. 들어가기 직전에 제일 힘들 수 있어요.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을 쉽게 놔주지 않아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교회 안에 문화 중에 제일 열받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웃기고 앉았네. 그런 거 없어요. 그따위 거 없어요. 그따위 거야 그건. 그러나 은혜 안에 딱 들어오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넘어가지고 참아지고 그게 돼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죠 지금 내가. 그치? 경험해보면 저까지 몰라. 좋은 게 좋은 거 없어. 합리하지 마요. 변명하지 말고 그냥 바닥에 책을 내려놔요. 정말 나를 내려놓으라고. 기도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얼마나 내가 나를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막 치고 던지는 거야 나를. 더 내려라. 나한테 소망이 있다고 1도 생각하지 마. 그래서 비참한 환경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너는 소망이 없어. 넌 진짜 능력 1도 없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냥 죽어있는 사람이야. 죽어있는 사람. 알았다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알았어. 진짜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교만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귀히 보이고 나한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고 맡긴 영혼들 잘 케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는 거지. 아유 내가 더 힘들어 봤는데 내가 너 정도 커버 못하겠니? 그쵸? 그러니까 딱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군대 딱 들어가면 제일 초반에 난 군대를 안 가봤지만 갔다 오신 우리 꽉전사님 4주 훈련, 신병 훈련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익숙하게 체질화 시켜놓으려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거 만들어 놓으려고 상황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겁나갖고 알아서 기어. 낮은 곳으로 내려가. 살짝만 건드려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 있으려고 우리는 다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아름답게 쓰실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때가 맞긴 한데 흥명성이 어렵잖아요. 진짜 늦을 때가 그때라도 맞긴 깨달은 한데 게 어디.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해도 그때라도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 각자 우리가 갈 길을 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모님이 마무리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모임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며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다시금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면 충분히 아파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금 새롭게 빚어져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분명한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 옆에 서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 가운데도 말씀의 잣대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철저하게 싸워내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